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명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명절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명절에는 설, 대보름, 한식, 단오, 백중, 추석, 동지 등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월의 가장 큰 명절은 설입니다. 이제 이틀 뒤인 2월 1일은 설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것이요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부르고 싶지만 아마도 부르면 큰일 날 듯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 큰 소리로 불렀던, 아마도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불러봤던 노래입니다. 설날이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절 가운데 설날이 좋은 이유는, 어릴 적에는 설날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뱃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석 명절도 좋지만 세배하면서 우리 용돈 받는 그 날, 그래서 설날에 명절에 음식을 먹고 그것보다 빨리 세배드리고 빨리 용돈 받는 그런 날이 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설날이 점점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줘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설 명절에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명절 한가운데서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켰는데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큰 성의를 베푸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 명절 그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7일 보내고 난 뒤에 제8일을 의미하는 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명절 끝날 그날의 의미인 것이지요.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3대 명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 행사, 초막절 절기 행사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7일 동안 초막절 가운데 행사했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7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하면서 그 제사장이 물을 붓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도시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의식을 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요, 얼마나 찬물을 기얹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다들 형겨워서 잔치를 뵙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 랍비들은요,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요, 어제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인데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 잔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마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흥겨워하지만 그들 속에는, 그 내면 속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감찰하셨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또 놀라운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채 살아가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야 돼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잔치 끝자락에 주님께서 외쳐서 소리쳤던 것이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즐거워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가지요. 저도 서울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 우리 하은이가 2달 또 채 안 됐던 그때에 우리가 하은이를 안고 차를 몰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기영 휴게소 지났는데 그만 뒤에서 차가 팍 박아서 우리 하은이 안고 있던 아내와 함께 쓰러지고,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운전해서 왔는데 그때 11시간 걸렸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11시간 걸려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겠습니까? 명절이니까. 그리고 다시 끝나고 다시 올라갔는데 12시간이 걸렸어. 좀 머리 써서 밤 12시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명절이니까. 그렇게 명절날 그래도 부모님 보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절이지요. 자, 그런데 그 명절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도 보시면 잔치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명절 한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우리 대한민국 명절처럼 길을 서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부대끼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지요. 유대인의 잔치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이 명절 때 오고 갑니다. 명절에 모여 즐거운 잔치를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명절 때 서로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돌아가지만 그 홀로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낙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님조차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낙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서로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명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명절처럼 매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배,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부터 깊은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적 갈등은 외적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등하고 열정으로 갈급한 것은 외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영적인 갈등과 갈급함이 해결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면 오락이나 휴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세상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각자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은 오락을 즐기고 휴식을 하여도 또 많이 돈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산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 존재로 시험받은 영적인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곳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할 때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잔치하지만 그들 속에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으로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십시오. 그 물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다 채워놓더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비어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비워놓고 그 속에 성령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며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적인 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면 속에서부터 깊은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이후의 삶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매일매일 계속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감격과 눈물의 체험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격은 그 아득한 옛사랑의 추억처럼 먼 이야기인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남들처럼 박수치며 찬양하지만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속에 있는 눈물과 감격은 사라진 채로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계속하여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믿고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탓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수의 강이 그 깊은 내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휴대폰은요, 회사에서 2년 정도만 사용하게끔 만들었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빨리 교체하니까 2년 정도 쓰면요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고장난 줄 알고 새롭게 바뀝니다.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실정을 자주 느낍니다. 부부는 자주 바꿀 수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물건을 바꿔버립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신앙 고백으로 변절되어 가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이 차가운 신앙 고백으로 변해 갔던 것이지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전인격적이고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내면 속에서부터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의 구세주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내면서부터 흘러넘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칭찬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 아내가 이 장모님이 편찮아서 한 며칠 장모님 계시는 대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끼는 이 화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저희 방에 있는 화분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화분은 잘 키우는데 아내 거라고 한 며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아내가 옵니다. 여보, 다 죽었어. 그래서 살고 살리는데 신기하게도 그 화분에 꽃이 피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관심이지요. 계속적인 물과 관심을 주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사막에서 물 없는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참된 명절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성도에게 참된 명절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참된 명절은 성령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성령의 불꽃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성령의 기름으로 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채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참된 명절은 성령님과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명절처럼 항상 즐겁게 잔치 같은 삶을 사셨다가 어떤 이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의 소풍처럼 왔다가 소풍을 끝나고 천국으로 간다고 했던 그 사람의 고백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만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매일 성령님 안에서 명절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